어떤 사람이 자기 형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좋아할 정도가 지나쳐 아주 열광적으로 형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형광펜이라고 한다. 무슨 펜요? 형광펜입니다. 형을 얼마나 광적으로 좋아할 정도로 오늘 형광펜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금산교회는 대단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한고 하니 일단 이 교회는 선교사에 의해서 1905년에 설립된 최초로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데 왜 기역자 교회인가 하니 그 당시는 남녀 7세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한 자리에 얼굴 보면서 남녀가 같이 한 공간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로 해서 목사님은 한가운데에서 이쪽 저쪽 다 보지만은 남자 자리 따로 있고 여자 자리가 한쪽으로 따로 있어서 기역자로 만든 최초의 교회. 그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금산교회에 쳐보면은 그 이야기가 안 빠지고 나옵니다. 당시 그 교회 초기에 처음으로 장로님을 피태하는 이제 신임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 조덕삼이란 이분은 그 김제 지역에 아주 뭘까요? 어슴을 많이 데리고 농토가 아주 많은 것을 지주러 갑니까? 그런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어슴 겸 말을 모는 마부로 있는 사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과 이 머슴이 금산교회 출석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선택하는 그 투표에 이 두 분이 다 후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찌 됐겠어요? 투표를 하고 그 개표 결과를 보는 순간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조덕삼 성도는 똑 떨어지고 그 집에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피득됐어요. 그 당시 유교 문화가 팽배하던 시대에 종은 그 집 종입니다. 종은 되고 주인은 똑 떨어졌으니 모두 다가 교회 난리 났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훌륭하다 그랬지. 근데 이분이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공헌한 도가 얼마나 큰데 나를 똑 떨고 내 집에 있는 머슴을 장로로 세운 데 대해서 얼마나 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그것을 견뎌내고 오히려 이 자익을 그 당시 평양신학교 보내가 학비를 다 이 조덕삼 씨가 되면서 결국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산교가 지금도 치면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런 훌륭한 장로님. 조건이나 모든 면에 당연히 그가 돼야 될 텐데 그 집에 있는 모습이 되고 자기는 똑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잘 그 모습을 받들고 목사까지 만드는데 크게 공헌을 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각 정계는 지금 물밑 작업이랄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당의 대표자, 젊은 분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과거 총리를 역임한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일주일이 못 돼서 결별했다. 자, 결별했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안 듣다 보고도 짐작해 가죠. 왜 결별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아론과 모세,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번갈아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실까요? 아론과 모세는 친형제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아론을 모세의 형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7장에 들어가면은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더 많다고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 주었습니까? 그것은 앞에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도 모세가 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 땅에 과거에 낯을 들 수 없는 자입니다. 더더구나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형 말 잘하는 형 있잖아. 그런 내용 앞에 있어요 없어요? 몇 번 나옵니다. 언변 있는 네 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 잘하는 것도 정말 은사 중에 큰 은사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에 치과에 비싼 돈을 들이고 치료를 받았는데 돈은 돈들에 들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재차 가서 돈을 좀 다시 좀 배상을 해주든지 다시 치료해두든지 그렇게 했죠.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 되는 우리 윤별 집사가 치과 찾아가고 원장하고 동생 여자가 뭐가 가서 큰 소리 어떻게 치겠습니까만 조곤조곤하고 이야기했는데 의사가 다르게 나와버렸어요. 저도 내용은 지금 다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배상해주고 또 다시 치료해주고. 그래서 윤별 집사에게는 언변에 은사가 있구나. 그런데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은 끝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와 누구요? 아론과 모세요. 27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누구요?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 앞에는 아론과 모세라고 뒤이어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여기에만 처음으로 모세보다 이름이 앞섭니다만 이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아론의 이름이 모세보다 앞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합시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다. 말도 모세보다 훨씬 잘한다. 훨씬입니까? 훨석입니까? 훨씬 잘한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는 모세, 아론, 모세, 아론. 자존심 좀 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삼형제라 그랬습니다. 제 남동생 윤광규 선교사가 저보다 장가를 먼저 갔어요.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추월당했겠어요. 부득이한 일로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만 저는 형 입장에서 내색은 안 해도 억수로 서운했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가 장가가는 날 갑순이가 그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가 그날 밤에 달 쳐다보고 울었어요.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섭섭했다. 요새 새벽 기도 때 호세아를 보는데 호세아 7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 7장. 칠 장 3절에 다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크게 떴으니까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들이 그 악으로 모여 왕을 그 뭐로 거짓말로 지도자들 기쁘게 하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영구히 이인자로 있겠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줄 알아요.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신학생들이 입학할 때 나는 졸업하고 반드시 부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이 좀 약하고 상황이 그래 안 돼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말입니다. 지금 왕 앞에 온갖 딸랑딸랑 좋은 말로 충성을 한다고 아양을 떨지만은 내심 뭐예요? 내가 지금 힘이 모자리니까 할 수 없이 니를 떨지만은 기회가 되고 상황만 주어진다면 그 자리를 내가 뺏으리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10년입니다. 거기에 19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한 왕도 그냥 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반란, 반역,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워지고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장 5절 여러분들 막 찾지 말고 띄어만 주세요. 열왕기상 1장 5절이에요.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 되리라?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우리는 열왕기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얼른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제 열왕기 시작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따라합시다. 가짜 왕이 있다. 야는 나중에 왕이 못 됩니다. 맞죠? 가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 한 사람. 열왕기하 15장에 가볼까요? 15장. 제가 방금 반역 이야기했죠. 열왕기하 15장에 보세요. 15장의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뭐하여 반역했다 그지요. 15절이 뭡니까?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뭐요? 반역한 일은 그런 말이 나옵니까? 25절에 보면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누가 베가가 뭐하여 반역하여.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뭐하여 계속 그렇습니다. 어떤 왕은 일주일밖에 못한 왕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고 내려앉고 하는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뭐는 안 하리라? 반역자는 안 되겠지요? 대답은 잘한다.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 시조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옳지. 분명히 호세아서도 그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반역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들으면 찾아드릴게요. 봐요. 단순히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그거 하나 따면 죄가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나도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 행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죄가 적지 않지요. 그 피를 그대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못하리는 작아도 죄는 우주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난 절대로 안 담으실 텐데. 차라리 그때 뱀이 있었으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다 잡아먹었을 텐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통제 밑에 간섭을 받고 있을 필요가 뭐 있노? 나도 독자적으로 하나님 되겠다. 아유,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사람 뭐 내하고 뭐 거리상도 멀고 촌수로도 멀고 뭐 그 아까 말했죠. 복숭아인지 벤지 그날 구경도 못했는데 니인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옥 간다. 그런 생각 들고도 남지. 그런데 알고 보면요. 알고 보니 지금 우리가 따릅시다.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날마다 따먹고 있다.
맞나 안 맞나? 이야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율법은 딴 거 없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밖에 없어요. 뭐뭐는 하고 뭐뭐는 하지 마라 그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형은 용케도 하지 마라는 건 잘합니다. 하라는 건 죽어보자고 안 합니다. 지금도 따먹고 있나 안 따먹고 있나? 대답 좀 해봐요. 정리를 해봐요. 자신이 없어요? 따먹고 있나 안 따먹고 있나? 성경 공부 좀 많이 합시다. 아론은 한마디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입니다. 한 번도 모세를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영원한 2인자입니다. 2인자. 아유, 그는 조건이 모세보다 모든 면에 더 나았잖아요. 형입니다. 말도 잘합니다. 성경에 드물지만은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왕자입니다. 다윗만 처단해버리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다윗과 절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형광펜이라 했지요. 절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야만 날려버리면 자동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죠. 바나바는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심지어 사도라고까지 일컬음 받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됐습니다만 바나바에 비하면은 명함도 아직 못 낼 형편입니다만 그러나 바나바는요 바울을 철저히 앞으로 드러내고 바나바는 그 뒤에 2인자로 남았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맞다 하세요. 철저히 2인자로 남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나바가 홀썩 먼저 믿었고 착하고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지만은 바울 뒤에 2인자로 바울을 끝까지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2인자로 살자. 옆에 있는 분들 받들자.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져는 뭔가 2% 부족하다 싶어요. 항상 말씀에는 그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분.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이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뿅 가는지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까지 묻습니다. 맞지 안 맞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감동을 받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그가 말하겠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그 양반은 불로 세례를 줍니다.
나는 그 어른의 신끄내기도 풀고 매지도 못합니다. 철저히 2인자로. 그랬을 때 주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의 말이 아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2인자로 끝났습니까? 아니, 따라합시다. 종이라도 종 나름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론이 보통 사람입니까? 모세 동생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사람입니까? 저는 최초의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따라합시다. 철저히 1인자로 살고 1인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내가 1인자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그랬더니 철저히 내가 1인자. 하나님도 나인들이 귀찮다. 뭘 나보고 오라니 가라니 예배드리니 말하니 헌금 내라니 말하니. 내가 왕인데 내 운명 내 몸뚱아리는 내가 잡아 돌리는데 누가 내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체 설교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친구가 무슨 조언을 해도 충고를 해도 니 내보고 설교하나 이칸다.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 귀찮다. 오늘 안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거창스럽습니다. 내가 1인자인데. 어제 맞다 하세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아론처럼 2인자로 남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그분 뒤에 숨고 그분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참 큰 자다 큰 자. 성긴다고 여러분들이 볼품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별로같이 보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종도 종 나름이다. 종 나름이라. 누구의 종이 되느냐? 전에 목회자 친목회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정심을 대접을 합니다. 한 번은 청도에 남성형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랐어요. 요새 한우 고기만 해도 비싼데 전부 몇십 명이 시컷 먹을 수 있도록 전부 다 꽃등심만 다. 돈이 모르겠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맘마 비는 게 아니고 실컷 먹고 꽃등심만 실컷 먹도록 몇십 명씩 먹도록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도축장에도 가도 한 번만에 꽃등심을 그만이 못 얻는데요. 그러니까 몇 차례 목사님 가서 도축장에 가서 꽃등심만 달라는데 도축장 직원이 그러더래요. 높은 사람 오는가 보지 여기 가더래요. 예, 높은 사람 온다고. 중앙에서 옵니까? 중앙보다 더 높다고요. 얼마나 높나 이라니까. 별이 수십 개 온대요. 에? 별이요? 계시록에 보세요. 주의 사자를 7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별 맞나 안 맞나? 종도 무슨 나름? 종 나름이라. 종 나름이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철저히 그분을 1인자로 높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아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만 나온 거는 뭐냐? 아론이 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6절에는 아론과 모세라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도 없이 모세, 아론, 모세, 아론. 저와 여러분도 철저히 영원토록 딸랑딸랑 2인자로 남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인자로 나섰던 그들은 하나같이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그 무렵에는 그 유대 땅에 헤롯이라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오셨다는 데서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유대의 왕이 나왔단 말이가. 세상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듯이 왕은 하나밖에 될 수 없다 해서 예수를 죽이지 못해 놓쳤습니다. 그걸 기준하여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인 일이 있나요, 없나요? 봐요. 제대로 됐다면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예수님이 왕의 왕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 왕자리 지키려고 그의 죽음이 비참하게 죽은 거 알지요?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높이는 자는 남이 봐도 알아요. 남이 봐도 알아. 철저히 저 사람은 예수, 예수, 예수. 근데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사는 게 다 철저히 왕이 자기 중심이거든요. 요즘 늘 말합니다. 딸이다. 아이들도 자기가 왕이다. 키워보면 다 왕이에요. 뭐 어디 가서 뭐 이쁜 거 있다 그러면 안 사주면 일단 따라합시다. 들구버렸다. 나는 우리 저 향기가 순한 줄 알았어요. 그 소가지 떼요. 막 띠를 구부려본다. 그것도 일부러 흙 더러운 데 가서 올라가 구부려본다. 세상에 순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말해봐. 하나님께 준 복이 보통 복이 아니죠. 세를 받더라.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우리 성도 간에 남을 잘 섬깁시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봤는데 오늘 이런 교훈을 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가볼까요? 사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누구요?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뭐 잘한다?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 아론에게 무엇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봐요. 너는 아론에게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의 생애는 철저히 2인자로 그 몸은 앞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내가 전면에 나서야 1인자입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다 어디 가서도 내가 1인자가 돼야만이